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본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그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요셉까지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져서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한 걸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네요. 예수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예수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요.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뒤따랐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그 붉은 피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마귀에게 팔린 자로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에게 팔린 자로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은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 그죠?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죠. 하나님께 달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이 12월 23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23일이야? 아유, 이제 1년 후에는 1년 후가 아니라 뭐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은 여름이니까 아유, 따뜻하겠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잖아. 그죠? 봄이면 꽃이 피겠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오늘 길거리 나가다가 그것이 마지막인 사람들도 있고요. 내 인생이요.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쌓아놓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거 부자 있잖아요. 막 쌓아놓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막 여러 개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제 살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은 것이 네게 되겠느냐. 참 신기한 것은 그쵸, 그렇게 막 쌓아뒀는데 이 세상 떠날 때 심지어 여러분 몸까지도 어때요? 몸이 갑니까? 따라서 안 가죠. 몸은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인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가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7번째 나팔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고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서 있던 영혼들, 그 아주 그냥 부활의 몸으로 이 몸까지 부활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채로 그냥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7번째 나팔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입술로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모든 근거를 나에게 두잖아. 나에게.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란 뭐냐? 여러분의 근거 두는 거에서 떠나야 돼.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은 뭐냐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거든. 가망 없네? 나는 죄에 묻는 병자네. 내가 묻는 병자가 점점 더 상황이 악화가 되면 됐지.
나을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네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그럼 문둥병이 싹 낫는 거 아니야, 그죠? 누구 때문에? 문둥병자가 뭐 노력해서요? 아니죠. 예수님께로 나왔잖아, 나왔어.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세요. 그 문둥병자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는 문둥병자에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있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하잖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문둥병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그냥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이제 하는 거는 끝. 난 못해. 못하지 뭐 문둥병자가 뭐래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걸로 여기잖아.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그건 뭐예요, 맨날? 문둥병자가 맨날 뭐. 오늘은 목욕을 해볼까? 오늘은 약을 발라볼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 이제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맨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문둥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맨날 그 오늘 지은 죄. 그죠? 여러분이 지은 죄만 죄냐고.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이 여긴 죄가 있는데. 그래서 맨날 그냥 본인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죄의 문둥병자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팔린 존재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존재다. 선이 안 나온다. 죄밖에 안 나온다. 마음에 불순종이 여긴 죄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범죄, 허물. 죄 허물로 죽은 자로서 마귀가 끄는 그대로 살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영원한 불못이구나. 그러면서 이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마음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저는 못하니까. 문둥병자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장을 아주 깨끗하게 낫게 했잖아요. 그죠? 그 왜 낫습니까? 그 문둥병자가 뭐 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밖에 없잖아. 그죠?
예수님 말씀으로 났다고. 예수님 말씀으로. 네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그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 말씀하잖아. 그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그 뭡니까? 고속도로를 낸다 이거야. 그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그러면은 명령이 떨어지죠. 고속도로를 내자. 고속도로를 내라. 명령이 떨어지잖아. 그것이 뭘로 떨어져요? 말로 되어지잖아요. 말로. 여러분 그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간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판들이. 여기는 뭐 소고기집 뭐 이 짝은 옷가게 뭐 이 짝은 신발가게 뭐 그 옆에는 떡볶이집 해가지고 뭘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제 뭘 보고서 사람들에게 그 간판 먼저 달죠. 간판. 간판 말 옷가게 말로 되어진다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니 인간 사람도 그런데 그죠?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마태복음 1장 보면은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본 이유는 사도행전에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스데반이 복음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7장 먼저 본 시간에 이제 7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야. 이제 그때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름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그 하란이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왜 이렇게 사선으로 쫙 올라가잖아. 그죠? 이라크에서부터 이렇게 이란 또 이라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유브라데 강, 예. 유브라데 강이 쫙 사선으로 올라가고 티그리스 강도 쭉 사선으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가 이제 그 신할 평지가 있는 거죠. 예, 거기가 이제 바벨론. 예. 그래서 이제 갈대아우르가 이제 밑에 부분으로 있었다가 이제 쫙 올라가면서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쫙 올라가면서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맨 끝에 그 고원 지역에 이제 하란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늘날도 하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시리아가 아니라 터키다. 먼저 번 시간에 제가 시리아라고 잘못 얘기했죠. 터키. 하란이 터키에 있더라고. 그래서 4절에 네, 터키. 네. 그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글로 이제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경위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이 양제사 3년 된 순양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집비둘기 새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다 이제 죽여가지고 쪼개서 제사로 지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큰 거는 다 쪼갰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요.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거 이제 쪼갠 거는 하나님 받으셨죠. 집비둘기 새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남겨놨잖아.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그래서 쪼개지 않은 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잖아요. 그죠? 이 제물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마음,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이 귀하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았다. 괜찮겠지? 제가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A 지역에, B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A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막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걸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B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오늘날 이제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면은
제 모습으로 이제 또 이제 비교를,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걸로 됐어. 이걸로 됐어. 어떤 이런 거, 너무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이제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B 지역에 간절히,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걸로 됐어,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결국은 그 B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복음이 안전해져가지고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구원받은 이쪽에 A 지역의 그 후손들을 우상 숭배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아주 그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만큼이면 됐지. 어떤 이런 마음 안 된다. 라는 거를 여기 지금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후손들이 이제 복음을 업신여겨갖고 구원을 안 받아, 이제. 그러면은 짓밟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들어가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제 믿음의 계보가 있죠. 복음을 이어오는 계보가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종교로 나아갔다. 심지어는 애굽의 태양신을 또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복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보혈, 너 이제 영원히 씻어서 의로와,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출애굽 7절에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죠.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하잖아, 남자아이, 그죠? 그건 뭐냐 하면은 할례를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의인되었다, 그것을 이제 어떤 할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됐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거꾸로 됐잖아요. 아니, 이 복음을 멸시하고 안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육체의 할례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쵸?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나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침례 또 받는 게 있어요. 그죠? 구원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가 씻겨졌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그죠? 아니, 인간이 주는 세례로 죄 안 씻어져요.
인간이 주는 세례? 죄 안 씻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방송을 보다 보면은 아, 세례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세례 나오잖아요. 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세례를 갖다가 무슨 사람이 주는 세례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세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요, 죄에 씻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내가 영원히 의인되었네. 그게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을 안 한다고. 중간에. 이 복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놨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은 뭐 복음을 거절하는 거고. 어머, 예수님이 정말 내 죄 영원히 씻었네. 의롭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이 세례로 죄가, 인간이 이렇게 떡떡 주는 세례로 죄가 씻어진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캐톨릭 그 신부였던 그 300년대 사람, 354에서 430년까지 그 인간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그거 만든 거예요. 이제 세례로 죄가 씻어진다. 이제 유아 세례를 만들었지. 세례로 죄가 씻어진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 그래서 유아 세례 안 받으러 오는 사람들 죽였어요. 어거스틴이. 그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340년 사람이니까 1700년 동안에 불에 타고 있네. 앞으로 영원해. 그것도 아주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불못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불에 타지. 다 똑같이 그 공통적인 거는 불못이지. 불못. 영원히 불에 타는데 이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이 사람들이 가는 불못은 더 뜨거운데요. 더 뜨거운데. 더 낮은 곳이고 더 뜨거운 곳이고. 음녀잖아, 음녀. 그 캐톨릭 신부인 어거스틴으로 인해가지고 켈빈이 말이죠. 켈빈이 예수애지 뭐. 제네바에 숨어 들어와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죽이고,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갖고 안 받으러 오면 죽이고. 켈빈은 이제 500년 넘었네요. 불못에서 그냥 가장 뜨거운 불못에 타고 있지. 끝납니까? 언제 끝난다는 1000년 후에 끝이 난다. 그러면은 소망을 가져. 그래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죠? 신라 같은 소망. 아니거든. 영원히 불타거든. 영원히 그냥 무한대로 불타거든. 끝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모색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구원받아라.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다.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자들은요, 정말 영원히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 그랬죠. 내가 왜 그때 거절했을까? 나는 그때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 육체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을 추구했지. 네, 원망스러워, 저주스럽다. 그러면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일을 간다고요. 일을 가러.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일을 갑니까? 일을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세례로 죄 안 씻어진다. 이 칼빈이 그 교리 들여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고 칼빈이 들여오고, 칼빈이 그 예수회를 창시한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다닌 프랑스 몽테규 대학 다녔죠. 거기에서 네,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냐?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교리, 그 교리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칼빈이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데 이제 앞장을 쓴 거지. 영원한 불못에서 타고 있다고 칼빈, 어거스틴, 캐톨릭 교주, 뭐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야. 여러분들, 캐톨릭이 만든 교리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 믿는 사람들 다 영원한 불못이야.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이거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잖아. 그죠? 그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 그 라헬이 이제 낳은 그 아이가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요셉을. 은연중에 이제 너는 장자야. 어떤 이런 표시죠. 형들이 그렇게 시기했어.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걔가 이제 뭐예요? 야곱이 그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잖아. 그죠? 근데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0km 된다 그러대요. 이 가나안 땅하고 이집트 밑으로 500km.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저기죠. 예루살렘에서 또 위로 안디옥까지가 500km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안디옥 사본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성경 말씀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라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 말씀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본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그 밑으로 이집트 쪽으로 500km 내려오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변개한 거다. 성경 말씀을. 그리고 막 집어넣고 뭐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변개된 가짜. 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 요셉이 얼마나 또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아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인이 본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잖아요. 처음에. 시위대장 보디발. 그래서 맡겨야 되겠다. 이 가정 전반적인 그걸 맡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총무로 애굽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웠죠. 근데 이 부인이 또 있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면서 유혹하는 거죠. 유혹. 그래가지고 요셉이 도망가다가 옷이 벗겨졌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뭐냐면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감옥에서 그러면은 오늘날 감옥은 어때요? 갇혀 있는 것만 하지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고통스럽죠. 근데 몸을 이렇게 저거 하진 않잖아. 그죠? 근데 요셉이 착고에 채웠다라는 제가 말씀을 봤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팔다리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어디 이 쇠로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착고에 채웠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냐고 요셉이요. 그곳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없는 관원장이 이제 왕한테 범죄해갖고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복음 전한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없는 관원장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마음이 천밀같이 낮아졌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떡 없는 관원장은 요셉을 멸시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은 너하고는 틀리다. 나는 그래도 떡 없는 관원장이었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인간이야 나는. 이러면서 마음이 높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생각을 안 해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지를 않나. 떡 없는 관원장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복음 때문에 복직이 됐어요. 떡 없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했또 요셉이. 관원장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전 강간죄 누명 씌운 거지. 저는 그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어.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번을 연거푸 꾸죠. 처음에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쫙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갈밭에서 그냥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7마리가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도 꿈을 또 꿨어. 살찌고 통통한 아주 풍성한 이삭, 충실한 이삭이 7이삭, 그죠? 근데 마르고 쇠약한 이삭이 그 이삭을 잡아먹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박사와 술객 다 불렀잖아. 그 애굽의 박사와 술객이 오늘날의 캐톨릭 신부들이라고. 태양신 믿는 사제들 말이죠. 항상 정치 세력 밑에 있어. 그래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태양신 사제들이야. 오늘날의 캐톨릭 신부들이라고. 캐톨릭 태양신. 그 뭐 알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왕이 막 고민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막 손톱 깎고 뭐 머리털 깎고 뭐 목욕시키고 뭐 아름답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왕 앞에 왔죠. 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왕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양식을 예비하셨다가 7년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면은 7년 풍년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7년 풍년이 있을 때 띵까띵까 하지 마시고 예비하세요. 양식을 쌓아두세요. 네.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지혜로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그래서 총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왕이 인장 반지를 줘요. 요셉에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나는 말만 보좌가 있는 거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난 너에게 다 맡긴다. 인장 반지를 그냥.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그러니까 보좌 외에는 다 나는 보좌밖에 없다. 내가 창세기 40 창세기 40 뭐냐면은 2장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네. 30절 28절 이제 꿈 해석하는 말씀은요.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31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지 못하게 되리이다. 32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34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36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러니까 이 흉년이 7년 동안의 풍년 후에 흉년이 왔는데요.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래갖고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보낸 거죠. 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요셉이요 복음을 가진 자였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물론 요셉을 이제 그 사랑해서 장자의 옷을 입혔지만은요 야곱이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장자 옷을 입힌 거죠. 거기에 그냥 형들이 뭐 난리를 치고 그냥 막 미워하고 아 장자는 루벤이 장자인데 왜 요셉에게 장자 옷을 입히냐? 아 우리 엄마도 그냥 힘들게 이모 때문에 이모가 곧 저거잖아요. 요셉의 엄마가 이제 또 루벤의 이모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모 때문에 그렇게 우리 엄마가 고통당했는데 말이지. 우리까지 저 요셉이 장자 옷을 입었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고서 죽일라 그러다가 판 거잖아, 그죠? 루벤은 얘들아 죽이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루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디 잠깐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요셉이.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다 알잖아, 그죠? 루벤은 나를 어떻게 했어? 루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 살리자 그랬어. 나머지는 죽여!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이제 유다는 또 어땠어요? 왜 죽이냐? 팔자, 또. 유다가. 아, 이제 한번 볼까요? 그 요셉이 다 알지. 요셉이 다 알고 있죠, 그죠? 이제 창세기 이제 팔릴 때 얘기니까 저 앞에 창세기 이제 앞이네요. 37장. 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때는 이제 요셉이 못 들었죠.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25절 마침 있잖아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갖고 이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루벤이 하는 얘기는 못 들었네, 그죠? 죄송합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루벤이 이제, 죽이지 말자 그랬죠.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루벤이 왔어요. 루벤이 없는 사이에 이제 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29절에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채색옷, 요셉의 채색옷을 취해가지고 순념소 피를 갖다가 죽여서 순념소 피를 적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슬픈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서 네. 그래서 유다가 살리자 그랬고요. 루벤이 살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형들보다 먼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됐다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10절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형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13절 또 재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요셉이 나중에 밝히잖아. 그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그러는 거죠. 형들 자기를 밝히면서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모시고 와라 이제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전 그냥 가족들이 온 거죠. 75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14절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21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3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4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27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 내가 언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태양신 섬기는 사람의 우상 섬기는 사람의 태양신이 이제 우상인데 애굽은 또 태양신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완전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